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하고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 모든 근심 걱정 다 떠나가고 기쁨과 환희가 끌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고 사망이 부활로 변하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풍파, 역경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굳게 소망을 붙잡고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을 믿지를 않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늘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증거는 뭐냐? 첫째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신약 성경에서 적어도 10번 이상씩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귓전으로 듣고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가? 왜 고난받아야 되는가? 왜 죽으셔야 되는가?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시험에 들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그 불량배들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그 모진 고난 받으시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리신 다음에 무덤에 장사됐는데 그렇게 참으로 흉악한 형벌을 받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고 하는 것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날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데 그걸 믿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이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비참한 죽음대로 끝이 났다고 한다면 이 마귀가 얼마나 좋아했을 것입니까? 인류의 구원이 막혔기 때문에 이 사탄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사탄의 기대와는 달리 죽음에서 일어나셨으며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살아 역사하신다.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으려고 여러 여인들이 이제 향품을 준비해서 가는 가운데에 걱정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예수님을 장사했던 그 무덤을 큰 돌로 막아 놓았고 그리고 인동을 해서 못 열게 도장을 찍어 놨고 그리고 그 앞에 로마 병정들이 100명이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로마 병정을 뚫고 나가서 그 무덤 문을 열어서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을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고 갔던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정들도 하나도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무덤을 막았던 큰 돌도 굴려서 져가서 떨어져 나가 있었고 그래서 놀래서 무덤을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놀래 있을 때에 바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지 않았느냐? 바로 내가 고난받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주님은 바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두려우면서도 한편 그 말씀이 너무 놀라워서 제자들이 있는데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이 사셨다, 예수님이 사셨다. 그 무덤이 비어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 제자들이 허탄한 듯 여겨가지고 이 여인들의 말을 듣질 않았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달려가서 그 무덤을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가 잘 개켜져서 놓여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상하다고 돌아와서 이제 그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바로 주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질 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어둠이 깔렸습니다만은 그 부활은 그 몸을 볼 때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해요. 사망에서 다시 살았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반가운 일이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기 전에 걱정을 했지만 가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빈 무덤이었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이 여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천사가 전해준 그 말 때문에 살아나신 걸 알 수 있는데, 오늘 읽어드린 2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서 얼마나 우리들이 둔합니까? 얼마나 믿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여인들이 반갑고 놀라워서 그냥 한달음에 제자들에 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마는 제자들은요, 허탄한 듯이 들렸다고 했어요. 우리가 진실을 얘기했을 때 우리 말을 허탄한 것까지 들으면 이 얼마나 참 힘이 빠집니까? 그런데도 이분들은 확실히 봤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베드로는 주님이 누우셨던 그 시신 자리까지 확인을 하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죽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풀어져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 무덤이 없으니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산 사람이 무덤에 있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이나 있는 거지. 그러므로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겁니다. 한 이슬람 청년이 회개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슬람 지도자들이 그 청년을 불러서
너는 어찌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느냐? 이 사람들은요, 아주 잔인해가지고 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심판관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헤매는데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는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심판관들이요, 내가 그 두 사람 중에 누구한테 길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이 심판관들이, 야, 이 사람은 당연히 산 사람한테 물어야지.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주 마호멧은 죽었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있지만은 나사렛 예수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일생을 살아계신 예수님한테 내가 묻고 그리고 내 길을 가렵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관도 꼼짝 못하겠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늘 기도로 여러분들이 승리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뭐냐면은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신 그 밤에 모두가 도망쳤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에게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할 때 그 군중들은 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 질렀지만은 그 가운데 이 제자들 어느 누구도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놓아야 된다. 그렇게 외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겁쟁이. 거기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알까봐 숨도 크게 모셨던 그런 겁쟁이들이었어요. 비겁자들이었었어요. 두려움에 떠는 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고, 이어서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 주님은 살아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상하게 여길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참으로 그 육신대로 양손에 대못 박힌 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창의 상처와 그 책찍에 맞던 모든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보아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체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믿지 않는 데 따라서 이단과 참된 크리스찬을 구별할 수 있다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대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실제 보여주셨고 만져보라 하셨고 먹을 것까지 잡수셨습니다. 얼마나 더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성경대로 바로 내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줄 텐데, 바로 그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 제자들이 순종하여 오순절 날에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고, 그리고 불 같은 그 성령의 불이 머리 위에 각자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무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슬픔에 젖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환희로 가득했습니다. 두려움으로 떨던 사람들이 담대함을 갖게 됐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소망으로 가득 찼으며, 죽음을 두려웠던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무엇이 이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갑자기 엄청난 능력자로 변화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몸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구나. 그러므로 바로 우리 주님이 명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품게 되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한낱 영생을 얻는 한 과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어지니까 이게 그냥 완전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은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맞고 갇히고, 그리고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감으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절대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들이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예수님은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지 못하거니와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즉 포도나무가 살아서 부활했으니까 그 가지도 따라서 부활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면에서는 믿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왔을 때 그 누이 동생 마르다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데 그 무덤을 열으라고 그러면, 무덤문을 열으라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냄새가 납니다. 주님 수고하지 마세요. 괜히 힘 빼지 마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하지 않았느냐? 즉 주님께서 그 전에 주님 만날 때 오라비니가 주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주님이 놀라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믿었어요. 근데 실제 그 나사로를 살리러 주님이 가셨을 때는 그 믿음이 얼른 훌쩍 날아가 버리고 예수님 더 수고하지 마세요. 죽어서 썩는데 어떻게 주님이 살리십니까? 주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것.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환난이 닥칠 때 주님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어려움 당할 때 믿음이 훌쩍 날아가고 세상에서 이것저것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바울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님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오실 때 이렇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뵌다고 그랬는데 과연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때 믿음 가진 자가 몇이나 있겠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믿음을 굳게 가져야 돼요. 그걸 상상해 봐야 됩니다. 그때 과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니? 누가 보면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말세에 믿음이 흔들려서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믿음을 갖는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구원받을 믿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확실히 여러분 걸로 삼으셔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이 바로 사모했던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도순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에 보면 좀 길지만 함께 읽읍시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우리가 다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요 가난한 사람 걱정할 거 없어요. 다 부유하게 됩니다. 하늘의 보화가 다 여러분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 강하게 있는다고 했어요. 약해서 힘없는 사람들 얼마나 슬픕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곧 우리가 큰 죽음을 묻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벽도 뚫고 들어가고 나왔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환난과 역경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생명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럼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에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주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사망 권세 이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부활의 기쁨이 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역사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